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8절에서 22절까지인데요.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은 의미 있는 존재가 되라, 의미 있는 존재가 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인부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켰습니다. 근데 일이 뭐냐면 한겨울인데 꽁꽁 얼어있는 땅을 계속 파는 거예요. 그런데 웃기는 건 한 10m 정도 판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다시 덮으라고 해요. 그 일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일당을 받으니까 그냥 했는데 좀 지나 보니까 이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걸 왜 시키는지. 그래서 뭐 일당이 문제가 아니고 그 인부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게 무의미해서 못하겠다. 도대체 이 일을 왜 하고 있느냐라고 하고 따지고 불평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회사 측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또 일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 땅을 파고 또 묻고 땅을 파고 또 묻고, 그 인부들이 불평이 생깁니다. 아니,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할 거면 하든가.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왜 삽으로 이걸 해야 되는가. 불평이 계속 끌어올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인부들 대표가 와서 이거 왜 그러는지 이야기를 안 해주면 그만두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회사 측에서 하는 대답이 뭐냐면, 당신들은 지금 아주 소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땅속에 묻혀있는 가스관이 터져서 지금 계속 새고 있는데 그게 어딘지 모른다. 그래서 무작정 팔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만약에 포크레인이나 이런 것으로 파면 가스관이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할 수 없이 삽으로 파야 된다. 그리고 당신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그리고 재산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알려주니까 그 다음부터 그냥 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도 벌고 그리고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기쁨으로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항상 사람이라면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의 의미가 뭐지?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내가 왜 돈을 벌고 있지? 내가 왜 놀고 있지?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지? 자신의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자기의 말과 행동과 삶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느냐? 무의미한 존재가 돼요. 생각 없는 존재가 돼요. 쓸모없는 존재가 돼요. 그리고 삶에 의미가 없어지고 그리고 힘이 없어져요. 오늘 성경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무의미한 일에 힘쓰는 사람이에요. 사울 왕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녀요. 그런데 다윗은 죽일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군사력을 동원하고 모든 초점과 신경을 다윗을 죽이는 데만 신경 쓰고 있어요. 사울 왕과 같은 삶이에요. 사실 무의미한 인생이죠. 무의미한 것에 신경을 쓰고 집중하니까 쓸모없는 사람이고 무의미한 사람이고 오히려 해를 끼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울 왕처럼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감정과 욕심에 빠져 있어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요. 자기 분노에 빠져 있어서, 그리고 자기가 싫어하는 거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빠져서 엉뚱한 것만, 필요 없는 일만 계속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 하면
그냥 때우는 거예요. 하나 안 하나 그냥 의미 없는 거예요. 사울 왕을 쫓아다니는 부하들이에요. 그냥 왕이 가자면 가고 멈추자면 멈추고 그냥 자기 생각이 없이 자기 뜻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하고 그 가운데 그냥 소확행만 누리는 사람. 아무 의미 없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에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해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무슨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데 정말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의미 있게 살아가니까 다윗을 따라가는 사람도 다 의미 있는 삶이 돼요. 다윗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을 따라가는 삶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의미 있게 살아가는 리더를 따라가니까 그 삶 자체가 의미가 있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들 모두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의미를 품고 살아가는 그 의미 있는 의미를 만들어가는 지도자가 되든가 아니면 그 지도자를 따라가든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가 다윗처럼 세상을 헛되지 않고 의미 있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내가 누구인가? 그 존재 인식, 내 존재 자체에 대한 인식, 내가 뭐 하는 사람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뭔가,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이게 뚜렷해야 돼요. 이게 명확해야 돼요. 우리 오늘 본문 8절, 9절, 10절 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고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리고 엔게디라는 광야에 있을 때, 그리고 엔게디에 있는 그 굴에 깊이 숨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사울 왕이 그 굴에 숨어들어요. 거기서 잠시 쉬려고 들어가요. 그러면 다윗이 마음 먹으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를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아요. 죽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당신은 왕이고 그리고 나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이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을 앞세우지 않고 그 분노를 앞세우지 않고 자기 존재를 앞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에 치우치지 마십시오. 자기 이익에 치우치지 마십시오. 내가 왜 내 인생에 내가 안 되고 내가 왜 자꾸 삶이 꼬이느냐? 자기 존재를 명확하게 하지 못하고 분노에 이끌려 다니고 상황에 이끌려 다녀서 그래요. 이익에 이끌려 다녀서 그래요. 쾌락에 이끌려 다녀서 그래요. 회사에 다니면 회사에서 내가 누구인가, 뭐 하는 사람인가, 자기 존재, 자기 위치를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 분노 때문에 그 위치를 잊어버리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내 주 왕이여라고 명확하게 소리 지릅니다. 그리고 잘라냈던 옷자락을 보여줘요.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는 말을 듣지 마십시오. 내가 왕,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됐습니다. 내가 옳습니다라고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뭐를 증명해야 된다고요?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내가 옳다고 말한다고 옳은 사람인 건 아니에요. 내가 옳은 것을 행동으로, 삶으로 증명해야 돼요. 내 존재를 내 삶으로 분명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10절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을 해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분노 앞에 흔들리지 않아요. 감정 앞에 흔들리지 않아요. 사울 왕이 자기를 시기해서 변방으로 내쫓았고 쫓겨다니는 인생이 됐지만 여전히 나는 사울 왕의 신하다라는 그 자기 인식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존재가 분명하고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면 어려운 환경에 흔들리지 않아요. 자기 감정에도 휩싸이지 않고 환경에도 휩싸이지 않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말합니까? 다윗 왕에게 부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에게 부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 왕을 죽일 때입니다. 죽이소서라고 하지만 그 말을 듣지 않죠. 그리고 이익 앞에 흔들리지 않아요. 이익이 우선이 아니고 내가 누구의 인격가 중요하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다. 이게 명확하고 분명해집니다. 이런 사람은 큰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인생이 결국 풀려요. 처음에 안 되는 것 같지만요. 그 사람의 결국 앞서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결국 지배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결국 그 사람을 쓰세요. 분노 앞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어려운 환경 앞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또 이익 앞에서, 또 이익이나 쾌락 앞에서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게 이익이죠. 죽이지 않았죠. 죽인다면 거기서 쾌감까지 느껴졌을지 몰라요. 그러나 피는 피를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 정체성, 존재 인식이 분명하면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목숨을 거는 거예요.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자기 존재를 증명합니다. 나는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다른 사람 말을 듣지 마십시오라고 생명을 걸고 자기 존재를 증명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해야 됩니까? 생명을 걸고 내 인생을 걸고 매일매일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내가 있는 자리에서 명확하고 분명하게 증명해 가야 돼요. 그거 증명 못하면 그냥 여기저기 떠다니는 사람 돼요. 김정현 씨의 그 아버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정말 눈물 콧물 쏙 빼놓는 소설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지방대학을 나왔지만 행정고시에 패스를 하죠. 그래서 고위 공무원이 됩니다. 그래서 중년이 되고 자녀들을 낳았는데 중년이 돼서 그의 삶은 뭐냐면 더 이상 승진할 수 없는 그 직장. 왜냐하면 능력자들이 너무 많거든요. 직장에. 좋은 대학 나오고 거기에 인맥이 형성이 돼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고위 공무원인 것 같지만 여기서 무시당하고 저기서 무시당하고 굉장히 직장에서 하찮은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어떻게든 살아내고 그리고 승진해 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가족에 신경을 쓰지 못해요. 그래서 가족과 단절이 됩니다. 아내와도 대화가 안 되고 딸과도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딸이 아버지를 무시해요. 아버지란 말을 절대 안 해요. 딸이. 당신이라고 그래요. 당신이 해준 게 뭐 있어? 그런 상황에 있는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췌장암이에요. 얼마 못 산다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죽음을 앞두니까 비로소 자기를 찾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다라는 자기 인식. 그 인식을 분명히 하고 가족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곧 죽는다는 걸 알고 남편이 곧 죽는다는 걸 알고 그 아내도 자녀들도 아빠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면서 그 죽음 앞에서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 췌장암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안락사를 선택을 하고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결국 우리는 죽습니다. 마지막을 생각할 때 그 마지막까지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자기 인식이 명확하고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매일매일 살아갈 것인가?
워싱턴시에 있는 링컨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국회의사당 맞은편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링컨이 앉아 있는 그 좌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면 그 존 부그롬이라는 조각가가 만들었어요. 조각가. 그런데 이 조각가가 너무너무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그때 어느 할머니가 조각에서 떨어진 그 조각 가루들, 그 돌가루들을 주워내는, 그리고 버리고 청소를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덩이였는데 정말 멋있는 좌상이 된 걸 보고 그잔 보그름 그 조각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돌이 멋있는 좌상, 동상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이 조각가가 하는 말이 링컨의 형상을 머릿속에 그리고 마음속에 그리고, 그래서 링컨과 상관이 없고 링컨이 아닌 부분을 그냥 나는 다 잘라냈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는 나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의 나의 모습이 무엇인가? 직장에서 나의 모습이 무엇인가? 내가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늘 머릿속에 그리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조각칼로 끊임없이 긁어내고 그리고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죽음 앞에 내 호흡이 끊어질 때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존경을 표하고 그리고 우리를 그리워할 수 있는 그 마지막을 맞이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존재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인식이 명확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뭐 하는 사람인가? 이게 명확하지 않을 때 결국 한심한 인생밖에 안 되고 요령만 피는 인생, 쾌락만 추구하는 인생, 이익만 추구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다윗처럼 이와 같이 영향력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관계 정립을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했다면 그 다음에 나는 나로서만 존재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되고 그 위치를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먼저 우리 오늘 본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내 아버지여.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뭐라고 부릅니까?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왕의 옷자락이 있습니다. 내가 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해요. 당신은 왕이고 나는 신하입니다. 당신이 주인이고 내가 종입니다. 이 관계를 나는 분명히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관계가 깨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명확하고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하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왕과 나 사이를 판단하사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이를 판단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옳은 사람인지 잘못된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평가해 보십시오. 당신의 감정으로 평가하지 마시고 당신의 분노로, 당신의 이익으로, 당신의 시기로, 당신의 질투로 나를 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평가해 주십시오. 13절에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했는데 내가 악인입니까?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증명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매일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계속 인식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매일매일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티끌모아 태산이란 말이 있어요. 안 좋은 거 계속 쌓이면 그거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좋은 거 작은 거라도 계속 그게 쌓이면 절대 변함이 없는 태산이 돼요. 어떤 산이 되시겠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그것을 무엇과 같다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표현하냐 하면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왕이여,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시는데 그건 뭐하고 같냐면 죽은 개, 살아있는 개도 아니고 죽은 개나 벼룩을 쫓아다니는 거나 똑같다. 쓸모없는 일이다. 필요 없는 일이다. 그걸 알려줄 뿐만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하찮은 존재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뭐 하려고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목숨을 거십니까? 그런 일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권유하는 거죠. 여기에서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다윗의 겸손함이 보이죠. 나는 그냥 죽은 개나 다름이 없고 나는 벼룩과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내가 대단한 걸 보여주려고 해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그럴듯한 사람이야. 내가 어엿한 사람이야. 내가 좀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야. 자꾸 그걸 보여주려고 애를 써요. 그런 사람이면 그게 저절로 티가 나요. 애를 쓸 필요 없어요. 애를 쓰면 오버하게 되고 오히려 욕먹어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절대로 겸손을 잃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머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사람에게만 머물러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에게만 머물러요.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 이름과 인기를 추구하고 높아지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머물지 않아요. 다윗처럼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벼룩과 같습니다. 나는 죽은 개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사람의 은혜도 거기에 머물러요. 다윗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단순히 살기 위해서 노력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도 괜찮으니까 당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해받기 싫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란 것을 당신이 알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는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으로 나는 존재하길 원합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입니까? 그리고 그 관계를 명확하게 합니다. 바늘과 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바늘이라 할지라도 실 없으면 그거 무의미해요. 아무리 좋은 실이라도 바늘 없으면 무의미해요. 제가 그 안경을 그래도 이거 맞춘 지가 꽤 오래됐는데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안경을 이제 산 이유가 눈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눈이 중요합니까? 안경이 중요합니까? 눈이 중요합니까? 안경이 중요합니까? 눈이 중요하죠. 아무리 눈이 중요해도 안경 없으면 장님이나 거의 마찬가지예요. 운전도 못하고 제대로 생활을 못해요. 그 얘기는 내 눈이 아무리 중요해도 안경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중요해도 다른 사람, 다른 존재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경이 만약에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안경은 콧등 위에 눈앞에 있어야 되는데 자기를 신발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자꾸 발밑으로 내려갑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밟혀서 깨지는 것밖에 없죠. 그리고 이 안경이 자기가 모자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자꾸 머리 위로 올라가요. 버려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관계에서 이게 명확하고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안경인가, 모자인가, 신발인가, 옷인가, 이게 명확하고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분명히 정립해야 될 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립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립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인간관계에서 사실 성공하면 인생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될 7계명이 있어요. 우리 그 전에 좀 생각하고 좀 읽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 14절과 또 15절 말씀이 있는데,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결국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인식이, 존재 인식이 분명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겨요. 이런 사람은 인간관계가 잘 풀려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위한 7계명이에요. 첫째는 뭐냐 하면 섬기는 자세를 가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람을 섬기려고 해요. 내가 당신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그런 마음 가지고 대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다른 사람을 대한다. 그거 다 알아요. 사람들 바보 이 세상에 없어요. 특히 윗자리에 올라갔다, 세상 인생 경험이 있다, 무슨 생각하는지, 왜 저러는지 다 알아요. 다 알면서도 그냥 놔두는 이유가 있다면 뭐 때문일까요? 지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필요가 없어지면 어떨까요? 버려요. 반드시 토사구팽을 당해요. 어떤 사람인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명확하게 각인이 돼야 돼요. 저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다.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를 끝까지 도우려고 하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분명해야 돼요. 이래야 인간관계가 풀려요. 그리고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칭찬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누구에게나 칭찬은 굉장히 큰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험담은 정말 빨리 퍼져나가요. 칭찬에 다리가 있다라고 하면 험담에는 날개가 달려 있어요. 내가 험담을 한 거, 나쁜 말을 한 거 다 퍼져나가요. 전달 안 될 것 같다? 착각이에요. 그러면 항상 뭘 생각해야 합니까? 험담을 하더라도 험담이 아니고 이게 좀 비판이나 좋은 조언이나 분별이 되려면 일단 좋은 점을 봐야 돼요. 장점을 이야기해야 돼요. 누군가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하게 된다면 먼저 그 사람의 좋은 부분을 찾고 이야기하고, 만약에 내가 좋은 부분을 찾지 못했다, 잘 알지 못한다, 그럼 아무 말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의 얼마나 안다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함부로 안 좋은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합니까? 그건 뭘 의미합니까?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걸 의미할 뿐이에요. 내가 하찮은 존재고 내가 아직도 인격적으로 비성숙하다, 성숙하지 못했다는 걸 의미할 뿐이에요. 우리의 말에는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의 장점도 볼 줄 알고 단점도 같이 봐야 돼요.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점을 찾지 못했다면 절대로 단점도 말하지 마라. 인간관계의 기본 원칙이에요. 그리고 또 아주 쉬운 거지만 다른 사람의 이름을 잘 기억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안면인식 장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름은 잘 외우는데 얼굴하고 매치를 못 시켜요. 그래서 얼굴은 잘 못 알아봐도 이름을 잘 기억을 하는 편인데, 다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이름을 불러주면 그 이름이 의미가 있어져요. 관계가 의미가 있어져요. 이름을 기억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되죠. 그리고 항상
친절한 태도를 가지세요. 내가 힘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인상 쓰고 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거의 다 어떻게 해석합니까? 아, 저 사람이 힘든 일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석하죠? 나한테 뭐 기분 나쁜 일이 있나? 말투가 왜 저래? 나한테 얼굴 표정이 왜 저래?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내가 힘든 일은 힘든 일이고 다른 사람 만날 때 항상 친절하고 다정하고 나이스한 말투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이 감정 컨트롤이 안 돼요. 내가 화가 난 일이 있으면 말이 좋게 안 나와요. 자기 스스로를 못 다스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감정을 못 다스린다는 얘기는 인생이 잘 풀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용서에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해해 주는 것에 인색하지 말아야 돼요. 이해해 줘야 돼요. 뭔가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뭔가 자기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뭔가 힘든 일이 있지 않을까? 이해해 주고 용서해 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편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내가 교만하다는 증거일 뿐이에요. 나 자신도 우리들 자신도 실수투성이고 잘못투성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것을, 그 만남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것 전에 상대방의 기분을 반드시 배려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기분. 내 기분에 빠져서 다른 사람의 기분을 헤아리지 못하면 인생이 꼬입니다. 관계가 꼬입니다. 이렇게 될 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과의 만남이 기뻐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떤 만남을 가져야 합니까? 좀 기쁜 만남을 가져야 되잖아요. 즐거운 만남을 가져야 되잖아요.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 7번째예요. 사람을 좋아하고 즐거워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특정해놓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시하거나 싫어한다는 얘기거든요. 사람을 그렇게 차별하면요, 인생 꼬입니다. 다른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고 그 사람의 말투로 평가하고 그 사람이 가진 것으로 평가하면서 좋고 싫음을 결정할 때 내 인생이, 그리고 내 능력이 반토막 납니다. 저 사람도 힘이 되고 이 사람도 힘이 될 수 있는데 싫고 좋은 사람을 나누잖아요. 그럼 내 인생에 그 능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원칙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원칙입니다.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해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이게 그 7가지 원칙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존재인식, 나라는 존재인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존재인식은 나로 그치면 안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정립해야 돼요. 그 관계가 깨졌다면 어떻게든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걸고 회복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직장에서 관계 깨지면 나가야 돼요. 가정에서 관계 깨지면 헤어져야 돼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간에 관계 깨지면 헤어져야 돼요.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관계 깨지면 또 다시 시작해야 돼요. 신뢰를 다시 쌓아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의 자리가 어디인가? 내가 일할 자리가 어디인가? 나의 위치가 어딘가? 사역의 영역,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사울은 자기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오늘 보면 16, 17, 18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자기 존재 인식이 분명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결국 이렇게 인정을 받아요. 뭐라고
사울 왕이 말합니까? 울면서 나는 너를 학대했지만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You are better than me. 네가 나보다 훨씬 낫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주변에서 받아야 돼요.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더라도 결혼을 하더라도 서로에게 그런 말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결국 다 드러나게 하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인정을 받느냐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눈앞에만 보는 인생 되면 결국 밟히게 돼 있어요. 인생이 꼬이게 돼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또 보겠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원수에게서 이런 반응을 끌어낼 수 있어야 되죠. 자,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자, 원수에게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서 어떤 인정을 받아야 됩니까? 네가 나보다 낫다. 그리고 그것 갖고 안 돼요. 다윗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원수였던 사람이, 나를 해하려고 했던 사람이 오히려 축복해 주는 자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자리까지 가야 돼요. 자기 존재인식이 분명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애쓰면 저절로 이런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인정받고 그리고 축복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21절에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고 또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합니까?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니라. 자, 결국 내 원수된 사람에게 어떤 고백까지 들어야 합니까? 나 좀 잘 봐줘. 나 좀 잘 봐줘. 누가 강자고 누가 약자입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땐 사울 왕이 강자고 다윗이 약자 중에 약자예요. 그런데 강자인 사울이 약자인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 좀 잘 봐줘. 나 좀 살려주고 내 집안을 좀 살려줘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너 같은 사람은 반드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들어야 합니다.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군사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리고 두 사람은 결국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2절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결국 자기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기 자리에서 늘 최선을 다해야 돼요. 사실 사울 왕과 그리고 다윗은 어울리지 않아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냥 떨어져서 사역하고 일을 하는 게 나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뭉쳐 있고 모여 있을 사람이 있고 떨어져서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있어야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각자의 자리가 있는 거거든요. 사울 왕이 어디 있어야 합니까? 왕의 자리에서 백성들을 돌봐야 되는데, 나라를 돌봐야 되는데 다윗을 쫓아다녀요. 자기 자리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리로 돌아가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600명의 그 남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있었어요. 한 2000명까지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을 돌봐야 돼요. 우리가 책임져야 될 영역이 어디입니까? 그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맡겨주시고 직장을 맡겨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자리를 맡겨주셨는데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쾌락을 쫓아다니고 이익을 쫓아다니고 재미를 쫓아다닌다. 하나님께 복을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쓰임 받는다면 어떻게 쓰임 받습니까?
악한 자리로, 불교에서 얘기하면 역행보살이라고 하죠. 그런 걸로나 쓰임받죠.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휘테커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에베레스트 산이 있는데,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기 전에 절차가 있어요.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기 전에 체력적인 준비, 등산 장비 다루는 법, 다 막 굉장히 오랫동안 훈련을 해요.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1인당 한 사람이 드는 비용이 3억에서 많게는 7억이래요. 한 사람이. 그런데 더 큰 비용은 뭡니까? 에베레스트 산에 10명이 시도를 하면 1명이 죽는데요. 목숨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준비한 다음에 올라가기 직전에 그 네덜란드의 네팔의 그 의사들에게 올라가기 전에 심리 검사를 받고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상. 그 심리 검사를 할 때 그때 이 사람이 정말 몸의 준비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준비, 올라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거를 검사해요. 그런데 질문 중에 당신은 산 꼭대기 정상까지 오를 것 같습니까? 그 제도를 만들고 나서 이 질문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정말 주변에 가면 그 에베레스트 산 그 밑에 가보면 무섭대요. 산이. 공포가 느껴진대요. 엄청나게 큰 파도를 보고 바다를 보면 공포가 느껴지잖아요. 그 이상의 공포가 느껴진대요. 그래서 막상 그 앞에 가면 엄청난 공포심을 느끼고 정복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자신감이 없대요. 그런데 짐 휘테커라는 그 청년이 처음 그때 그 제도를 실시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저는 반드시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10년 만에 올라갑니다. 그게 바로 1963년 5월 1일인데 이 에베레스트 산 8,888m 정상을 정복하는데 이 짐 휘테커라는 사람이 정복한 것이 미국 사람 중에 최초로 거기를 정복한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휘테커 효과라는 말을 여기다 붙이고 그리고 휘테커 효과를 이야기합니다. 짐 휘테커 효과가 뭡니까?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명확하고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게 되겠다, 내가 반드시 무엇을 한다, 이것을 마음속에 끊임없이 되뇌이고 그리고 어떠한 두려움 앞에서도 담대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반드시 정복한다는 거죠. 이것이 짐 휘테커 효과입니다. 다윗이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누구인가? 분명했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분명한 게 뭡니까?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하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 분명했어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왕궁이 아니고 그냥 엔게디 광야고 그리고 산속이다. 자기 영역과 자기 자리를 분명히 지켰어요. 남의 것을 넘보지 않았어요.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았어요. 요나단의 자리를 탐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사울 왕의 자리를 탐하거나 넘보지 않았어요. 자기 자리를 지켰어요.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자리를 주세요. 의미 있는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관계 정립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영역을 분명히 해야 돼요. 이것이 명확하게 될 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헛된 인생,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라 소중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의미 있는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감으로 의미 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의미한 쾌락이나 재미나 이익이나 그리고 눈앞에 그 게으름이나 잠이나 이런 하찮은 것들에 우리의 인생을 걸지 말게 하시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존재 인식을 분명하게 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관계를 정립하며 자기 영역을 확고하게 찾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